찬송가 52장 찬송하겠습니다. 52장 찬송가 52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종하게 되겠네. 종하게 되겠네. 종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종하게 되겠네. 도둑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낡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만 도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20장 20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제가 찬송 부를 때 있잖아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 눈 뜬 거예요?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희야 일단 일어나 봐라. 그래. 그래. 뭐 자도 되긴 되는데 한번 눈 떠보기라도 해봐라. 한 번은 뜨고 그래도 있어야지 계속 감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찬송하다가 한 번씩 이게 틀려요. 왜냐하면 찬송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외우려고 해요. 예? 안 보고 외워갖고 어디 길 가다가 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모르면 휴대폰에 있는 찬송가를 다시 봐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꾸 생각 없이 그 가사 그냥 안 틀리고 부르려면 이래 보면 하나도 안 틀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의미를 갖고 부르려고 하니까 많이는 안 틀리는데 중간중간 틀려요. 그러니까 그 이해하시라고 내가 틀릴 때 목사님 찬송가도 안 보고 보냐 이래 시험 들지 말고 제가 외우려고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다가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찬송가 불렀는데도 뭔 찬송 불렀는지 모르고 나면 마음이 허전해요. 허전해. 그러니까 조금 틀리더라도 내가 뜻을 생각하고 그렇죠? 은혜를 받아가면서 불러야 마음이 좀 차더라고. 18장 찬송하겠습니다. 18장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서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후 6일째 날이고 내일은 또 주일이고 오늘은 주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한 주 한 주 은혜의 날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 주님 이렇게 주님을 함께 시작한 것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모든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고 주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또 이렇게 간구하오니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붙잡혀 살 수 있도록 하고 주님 장종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 오늘은 여기 12절 하반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걸 중점으로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쭉 배워온 그동안 성경 모든 것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은야, 뭐죠? 율법의 행위의 은야.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또 하나님이가 또 뭐냐? 다시 알아도 또 다시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 빌립보 오늘 봉독한 본문,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본문, 또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의 본문이 다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돼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정한 거는 저는 원래 제목 설계하기 싫은데 그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해본 명도에서 그런데 어떤 본문은 여러 개지만 그게 하나인데 어떤 주제를 하나 딱 잡고 깊이 파고들려고 하면 한 주제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리저리 가다 어느 걸 가르치려는지 모르고 파편같이 왔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근데 주제를 하나 딱 놓고, 그죠? 계속 배워가면은, 그 주제 하나가 바로 알아서, 이게 만약에 그물이 있으면 배룻줄, 그걸 탁 당기면 따라 올라오듯이, 그죠? 그러면 그동안 요 한 주제를 딱, 그것도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나머지 배웠던 본문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서 또 다시 그 체계가 또 잡히면 깨달음이 체계가 잡힌 것만큼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면 다 연결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래 하는 거니까, 어떨 때는 그 주제를 잘 붙들고, 본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기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본문 읽을 때마다 그 본문 하나하나마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제를 딱 정해놓으면 그 한 부분 우선 배울 때는 그 부분은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어떻게 배울 때는 그냥 조용히 내 본문 자체를 하나하나 은혜 받으려면 또 본문 하나하나가 또 그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 두 가지 다 해보세요. 우리 양성 공부할 때도 성경 연구할 때도 어떻게 연구하는 거 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주제만 갖고 읽어가고 그걸 적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한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한 주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야. 그럼 그렇게 깨닫는 게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통독을 다 해가지고 그중에 자기 깨달은 걸 적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 연습을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계하면서 성경 여러 군데를 증거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무 주제 없이 성경을 읽어가고 거기서 깨달아지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 두 연습을 다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오늘 오늘 13절의 하반도 제가 여기 하반절 뭐라고 했지? 12절 하반절.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와 관계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또 다른 면 맞지. 예수께 잡힌 바, 예수님께서 잡혀서 가는 더욱더 모든 면으로 주님께 잡혀서 가는 그 내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또 그것만이 생명이라고 믿는 거죠. 그게 신적 요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잡힌 바 됐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끝절에 주님께 손에 7벼를 잡고 7촛대를 붙잡고 일을 하시는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종들이 주님께 이래 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오른손에 7벼를 다른 데는 여기는 그게 없는데 7벼를 잡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오른손에 7벼이니까 잡힌 거 이것도 잡혔다는 단어는 안 쓰지만 잡힌 거 아닙니까? 오른손이라는 뜻은 알죠? 승리의 손, 능력의 손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손은 능력의 손이야. 모든 걸 그렇게 다 승리할 수 있는 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그것도 하나님 우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승리를 하고 성자 예수가 사는 몸을 입고 와가지고 사흘대속에 승리를 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죠? 승리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승리 또 능력으로 기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른편,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오른손, 오른편이다. 성경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잡힌다. 그럼 어떤 자가 주님께 잡힐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의를 자기에게 입혀준 것을 믿는 그 사람만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돼갖고 세상도 살고 또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 잡힌 사람이 그게 영생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명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빌립보 3장 7절로부터 이렇게 16절까지 보면은 그 제가 양손 입학할 때 가오서를 써내라 할 때 이 본문을 요대로 적어서 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고 기억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잡혔다. 자, 여러분들 잡힌 게 좋은 건가 싫은 건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라는 게 이래 제가 보니까 평안할 때는 남이 잡혀 살기 싫어해요. 근데 어려우면 그만 아이들 엄마한테 딱 쫓아가고 또 여러분도 옛날 우리 김백현 구역장님이 그런다. 구역 식구들 보고 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오지 말고 야단 맞을 생각하면 오라 그래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잡혀갖고 살라고 하면은 그지? 회개를 해야 되잖아. 첫째는 내가 회개를 해야 우리 회개하면 바로 그분에게 잡혀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래 교인들도 보면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던 사람이 어려우면 엄마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더니 어려우면 엄마한테 찾아오지요. 그죠? 잡혀가지고. 그럼 너무 급하면 너 죽으려면 죽겠다고까지 해서 말을 들어요. 이제 보니까. 우리도 자기 부인할 때 세상에 펑퍼짐하고 평안하면 자기 부인 안 해요. 죽을 맛이 되니까 아이고 예. 그 특히 자식들 갖고 휘저으면 뭐 조건이 없어. 무조건 잘 못하겠다고 막 그래. 또 그거 다음번 못하자면 몸대로 병이 아파봐. 아프면 뭐 그 앞에서도 아픈데 장사도 없다 그러거든요. 그럼 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잡혀서라도 어떻게 나으면 좋겠잖아. 자식이 막 어떻게 되면 아이고 그 잡혀서라도 뭐 그거 해주면 좋겠잖아요. 이렇게 힘들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요. 조금만 깨달은 복 있는 사람 작은 데서부터 자기 부인하고 예 잡혀 살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잡혀 사는 게 생명이고 지혜야. 그죠? 내 혼자 살아보니까 무지잖아. 무능이잖아. 그게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나보니까 처음에 싫었는데 하나님이 너 할 수 있는가 봐. 탁탁 막아놓으니까 아유 그래서 자기 부인 되자 힘들지도 않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러면 부인이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부인하게 해주는 그게 없으면 안 돼. 물론 내 스스로도 껴 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껴 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참 그것까지도 참 하나의 은혜고 그것도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이런 환란을 겪어가지고 그만 강권적으로 또 자기를 부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어서 되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만 갖고 잡힌다는 게 오늘 두 가지 면이야. 스스로 끼어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떨 때는 환란의 강권적인 면으로도 지금 내가 어떻게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자 부모가 말 잘 들으니까 좀 더 뭐 간섭해주고 이러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도 껴서 사는 사람에게 강권적인 역사에 잡히는 게 더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껴 안 사는 사람들은 그 강권적으로 하면 회개시키기 위해서 방향을 틀기 위해서 하지만 세밀히 또 당장 회개했다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하면 견디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세밀한 하나의 음성을 듣고 잡혀 사는 것도 계속 그분을 따라 잡혀 사는 게 정말로 좋았다. 지금 그걸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면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분 잡혀 사는 게 지혜고 능력이고 생명에다가 여기는 사람 오늘도 그 잡혀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음성 찬송가 146장 시작이 어떻게 돼?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님 음성이 기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말씀을 봐도 볼 때마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전에 몰랐을 때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어떻게 살아 하던 게 찬송가도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래 했는데 너는 나에 무엇 주냐? 이게 너무 가슴이 와닿는데 너무 어릴 때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러던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죠? 잡혀 그 찬송 가사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너 나 위에 뭐 사느냐면 지금은 그 말씀이 그 가사가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그게 거부감이 없고 힘든 것도 소원이 되는데 못한 게 너무 애가 타는 사람 이게 그만큼 잡혀 사는 거야. 근데 똑같은 건데도 그걸 보면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은 그게 보면 많이 부담이 될 거야. 그 어린 신앙들은 그래 주님이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하지? 부담이 되겠지. 어떤 집사님이 십자가 그때 내가 옛날에 설교하는 그만하라고 힘이 드니까 그만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그 말씀 내가 더 잡히고 싶어서 더 듣고 싶은 사람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한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바울의 그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쫓아가는데 아직도 오늘 다 잡힌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는데 13절에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잡히질 않았다는 거야. 그렇죠? 지금 내가 잡힌 거는 잊어버리고 또 앞에 있는 이 표대 더 주님께 잡히고 싶어서 이 뜻입니다. 자, 잘 보세요. 12절 하반에 잡힌 바 된 주님께 자기는 잡히고 싶은데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자기는 지금 하는 게 주님께 더 잡히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문맥을 잘 보세요. 맞아요? 예, 잡히고 싶어서 그래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아직 덜 잡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잡히고 싶다 이 뜻이죠. 그럼 이런 관계를 뭐로 표현해야 될까? 저는 그 한 몸에 이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힘들잖아. 머리 마음대로. 딱 하더라. 아무 연결하는데 아무 부정함이 없어요. 완전히 이게 잡힌 바된 거지. 이게 잡힌 바다. 잡힌 거지. 그러니까 오늘 잡힌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뭔가 잊을 때 있는데 더욱더 주님과 하나하나 되고 그것이 주님과 한 소원이 되고 되는 게 자꾸 잡혀가는 겁니다. 알겠지? 한 생명으로서 연결되는 거. 이질감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질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제보다 깨끗한 것이 칭이고 칭의보다 깨끗한 것이 화칭. 어릴 때는 모르고 그냥 자꾸 듣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 저도 그거는 외울 생각도 안 했는데 외워지더라고. 사제보다 깨끗한 게 칭이고 칭의보다 깨끗한 화친이고 화친보다 깨끗한 것이 생명이다. 죄를 없이 했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서의 박힌 죄를 해결하고 또 의도 있어야 또 연결이 되고 근데 화친이 있어야 연결되지만 나중에 그분과 생명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질감이 없이 움직이는 걸 말해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 같아진 것만큼 깨끗이라는 거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인간 도덕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깨끗한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모든 지식이 소원이 생각이 하나가 된 거.
그만큼 더 깨끗하다. 아이고 조금 깨끗하다. 아주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바울이 지금 잡혔어. 생명생활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그만큼 깨끗한 생명생활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율법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산으로 자기를 이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지. 율법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자기가 행위로 깨끗하다고 생각해. 자꾸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해. 의롭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표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없이 더러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표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어떻게 서로 부딪힌다 했죠. 그렇죠? 돌에 부딪힌다고. 그 시온에 돌을 뒀는데 그 돌이 자기의 그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고 자기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과 반석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서로 부딪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왜? 자기 율법의 행위에 의로 여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비밀이고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의 비밀, 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또 뭐라고 천국의 비밀 이래 돼 있죠. 비밀이라는 거는 보통 뭐 감춰서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어떻게 그 뚜껑이 또 열어주면 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는 이래 보면 기적과 비밀도 같이 합시다. 하나님 믿게 한 게 기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게 해서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목회하면서 어저께도 뭐 얘기했지만 이인자 집사님 뭐 여기 군포에서 산 이유가 뭐 나 들었는데 잊어버렸다. 왜 살게 됐다 했죠? 예? 저는 서울이고 가운데 산다고 여기 살았대. 여기 살다가 나지사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 나오게 됐대. 또 우리 김소정은 어떻게 우리 아이를 낳는데 그 뭐야 저 안양 쪽 그 여자들 산부인과 병원이 좋은 데가 없대. 출산하고 제일병원이 좋다 해서 제일병원에 왔대. 가까운 데 온다고 저기 나이 사장내 산지 밑에 살았대. 그래갖고 됐대. 이게 참 이거 하나님이 그 참 알 수가 없지. 우리 김영민은 청장소를 두달면 예쁜 아가씨가 앉아 있는데 뭐 나하고 그 나중에 알아보니 김혜경 구역 처녀래. 그렇나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또 이렇게 뭐가 돼가서 이렇게 돼버렸어. 나도 내가 전혀 손 쓴 거 아니야. 몰라. 그 하나님이 그 비밀이지. 그치? 그런 것들이. 그래, 만나고 또 난 모르는 사람끼리 부부가 돼서 결혼하는 것도 신기한 거잖아. 그것도 그렇고 참 세상에 신비한 게 너무 많아 보니까. 어디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그런 것도 비밀이고 기적이야. 근데 제일 큰 거는 하나님이 우리 믿게 된 게 이게 큰 기적이고 비밀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비밀인데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는 거. 어떤 사람은 진실하지 못해가지고 바리새인까지 자기 성경을 배워놓고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의를 성경을 그렇게 믿으라고 여태까지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또 히브리서 그 10장 9절에 보면 그 첫 것을 폐하려 하신 둘째 것을 세하려 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 10장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게 구약의 그림자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했던 건 다 그림자예요. 10장 1절에도 보면 율법은 장차오는 곳에
소를 이렇게 그림자로 10장 1절에 보세요. 10장 1절. 히브리 10장 1절. 금방 해놓고.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조내리를 찬 행상이 아니므로 이 율법은 이제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구약의 그림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그림자 같이 이렇게 제사 제도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림자, 실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그래서 해마다 죄를 생각했는데 요 뒤에 읽어보면 단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이루고 이게 그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림자가 실상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9절에 그게 뭐냐면 사흘대 속에 그 제사의 제도의 어린 양 있잖아요. 속죄제물. 내가 실제로 왔다 이 말이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실제로 죽어갖고 그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겁니다. 사흘대소 알겠죠? 그 첫 것을 폐하시면 그러니까 구약에 그걸 폐하시면 둘째 것 신약.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그 은혜를 그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신약.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 신약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첫째 것이라는 건 구약을 말하고 둘째 것은 신약을 말합니다. 근데 그 다른 말 하면 구약의 제사제도가 첫째 것이고 예수님의 사흘대소 그 자체가 둘째 것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0장 10,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다. 그 구약 제사는 매년 드려야 됐잖아.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셨다 했잖아.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은 잡힌 바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에게 오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이런 같은 사람인데 진실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는 사람, 진실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열심 뭐죠? 인간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있었잖아요. 그 열심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란 말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사흘대속의 그 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말씀 하나도 안 들리고 세상에 쓸모없는 그것만 들리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거기에 바쁘고.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것도 듣지만 그 가치는 생명의 말씀을 또 가치를 듣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듣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어. 믿게 됐어. 아니 지나가는데 우리가 많은 소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관심 없이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지고 믿게 돼. 이거 하나의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서 열렸다고 하지 말고 루디아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듣게 만들다니까 바울의 말씀이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해서 들었다. 하나님 은혜를 줘서 내가 선택해서 그거를 수많은 소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부터다. 어떤 사람은 산성과 소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소음이 아니겠지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세상 그 가요가 막 그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어.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반가운 소리로 들릴 수 있고 이리 달라. 보는 것도 또 달라.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했구나 이러는데 저 사람이 왜 저래 맨날 사람만 보고 그죠? 현실만 보고 또 그렇게 하는 그것도 보는 것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진실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거룩하고 구별을 생각해보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란 인간이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저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야. 저도 옛날에 똑똑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갈수록 하나님의 신적 은혜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셔도 했구나. 그때는 내가 똑똑해서 열심히 있어서 들었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시작은.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그게 아니구나. 하나의 은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하나의 은혜인 줄 모르면 하나님이 딱 걷어가 버리고 같이 바보가 돼버려요. 느부갓네살이 짐승같이 돼갖고 7년을 들여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보가 돼버린데도 바보가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한 그게 자기를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바보지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똑똑하다는 게 더 바보야. 어떨 때 보면. 세상엔 우직하게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잡혀산, 그러니까 하나님께 잡혀사는 이것이 우리는 정말로 깨달은 바울 같은 사람들은 소원이고 생명이고, 그죠? 선문데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이러시면 도리어 이걸 비판하는 사람, 예수교 안에 있는 거예요. 어찌 그래 믿냐고 그렇게 자기도 하나님께 믿는다고 그거 다 붙잡혀 살면 어떻게 되냐고 도리어 이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다 붙들려 사니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또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주업 부업 얘기했는가 모르겠다. 저녁 오후에 했어요. 맞지? 예수를 주업으로 믿고 세상을 부업으로 사는 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인본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게 주업이고 세상이 부업이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면은 거부 못했다가 삶 자체를 그래 하나님을 믿는데 중심을 다 두고 세상을 공부하는 거나 뭐 하는 거나 부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러니까 안 된대도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주업이다 부업이다 이 말 자체도 어떨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말 갖고는 거부를 못하다가 내용적으로 실제 삶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면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교인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실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중심으로 다 하고 나머지 세상을 그거를 바울이 배설물 얘기인 것 같이, 그죠? 세상은 배설물이고 그 안에 세상의 현실의 어떤 직장생활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이 다 저는 목회까지도 여기서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에 잡혀가는 이걸 생활하겠어. 그럼 공부의 성공, 일의 성공, 그거는 물론 내가 거부하는 거 아닌데 저는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고 하는 거지 그 일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일의 성공이라면 돈을 내가 손해를 봐도요. 하나님 얻었으면 그게 그 업에 성공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하는 말이.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세상은 산물을 다해 살고 예수 믿는 거는 조절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보편적인 인본의 신앙들이야. 근데 우리들은 예수를 전부 하나님 뜻대로 다 해서 믿고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조절해서 잘 이용하고 살아야 된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생활에서. 그렇죠? 우리 오늘 잡혔다는 걸 내가 이렇게 그렇게 잡힌 바 된 생활을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잡힌 바 된 거. 그러니까 잡혔다는 건 주님과 나의 생명의 관계적인 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바울이 보니까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죠? 갈수록. 자, 부족합니까? 어느 시기에 뭐 다 돼버립니까? 아니죠. 죽는 날까지,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